것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라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갯길로 하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두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 가는 수염소와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부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속한 용사의 화살을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의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부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런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라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자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혀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극관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호하여도다. 그들이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산 위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의 넋이 다 살라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서로 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운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누락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국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 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에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가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벌여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서같이 각기 항우를 부려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서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 처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수로 황무케 하리니 바벨론의 함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19세기 중반부터 주전 6세기 초반까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시날이라고 하였고 갈대아인의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원에 이르게 되니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바벨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제1왕조의 창건자인 스무아봄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 후 이 왕조의 제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은 라르사와 마리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제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함무라비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왕입니다. 함무라비가 죽은 후 바벨론 제국은 약화되어 가다가 결국 주전 1595년 히타이트 족속의 침략으로 수도가 점령당하였습니다. 한동안 히타이트 족이 다스리다가 카시드 족이 침공하여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까지는 카시드 족이 지배하였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바벨론 제국은 근동 지방의 지배 세력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무기력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 3세는
아수르와 바빌론을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 브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켜 바빌론을 독립시켰으나 그도 12년 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의하여 축출당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6년 후 해안 지역을 다스리던 나부콜라살이 신바빌론 왕조를 창건하였고 15년이 지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는 바빌론 제국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수리아와 팔레스틴을 차지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위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에게 계승되었으나 무능하여 처남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혼잡한 왕위 정탈전이 벌어졌다가 나부니두스가 왕위에 올라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나부니두스는 메디아와 루디아를 정복하여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대마로 떠나 버렸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벨사살을 죽이고 바빌론 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바빌론을 완전히 장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빌론에 포로되어 온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0장이 여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종류의 예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토록 강성한 바빌론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과 바빌론 제국의 멸망은 우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2세 때 제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본래 안산 출신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페르시아 민족 통합 작업에 착수하여 페르시아 전체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주전 550년경에는 그의 외조부가 통치하던 메대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야 메대 페르시아와 과도 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고레스는 서쪽으로 리디아를, 동쪽으로는 파르티아를 합병하고 주전 539년에는 드디어 바빌론 제국을 합병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빌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빌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런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중에 거난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북방 나라를 일으켜 바빌론을 멸망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는고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빌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싸우면 백전백승하였고 출전하여 점령치 못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바빌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는고 라는 질문에 대하여 24절에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혀도다 하였습니다. 바빌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압제한 것과 우상을 섬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끝내 깨닫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중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수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였습니다. 네게 교만을 가리켜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하여 교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우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바빌론 성벽을 둘러 파놓은 물주기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인공저수로 돌리고 쳐들어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당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예언 가운데 그 하나는 지금 살펴본 대로 바빌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다시는 고국 땅을 밟아볼 수 없는 층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재건 비용까지 후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라는 표현에서 포로된 데서 돌아오는 감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하였습니다. 우상에 구하던 행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포로 2세대들은 조상들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을 버리고 역사의 교훈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며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섬기는 행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런 영원한 언약이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님과 성도의 연합 상태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형용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도에게는 피할 데 없이 지극한 복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므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종말에 세상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그 후 최후의 심판이 있겠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